또한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속죄에 대하여 지난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이번 주 말씀도 속죄에 대하여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5절 말씀. 다음 주도 속죄에 대하여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성경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 영동교회 양경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같은 권역인 청주권역 같은 권역인데요. 충북에서 최남단 영동군에 있는 영동교회에서 왔습니다. 최북단은 제천이죠. 거리가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남북의 길이처럼 길게 느껴지는 그러한 지역인데 교제가 있어서 또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너무 반갑고 마음으로 포근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난 4월에 저희 영동교회에서 청주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들은 교회당 앞에 하얗게 피어있는 자두꽃을 보셨습니다. 기후가 기상이 좋지 않아서 그 꽃밭에서 이렇게 조금 휴식을 즐길 만한 그런 여유는 없었는데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꽃이 지고 열매들이 열렸습니다. 열매는 많이 열렸는데 이제 솎아줘야 되잖아요. 솎아주는 일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자두가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니까 이제 밤송이만큼 그 정도 크기로 자랐습니다. 2년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이제 6월 빠르면 6월 말 이제 7월 초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교회당에서 바라보면 빨갛게 익어가는 자두를 보면 제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왜 안 따는지 빨리 땄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거의 2달에 걸쳐 따는 걸 봤습니다. 종류별로 따는 시기가 달라서 그렇게 수확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봤고 저도 이제 한 이틀 정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따는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수확하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렇게 즐겁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 자기 안에 내적인 열매가 풍성해질 때 그리고 외적인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때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열매들이 많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주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겨주시고 그 은혜를 믿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또 그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결을 시켜주셔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썩어질 거고 없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된 그리고 강건해진 몸과 영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또 2024년 학예 수양회에도 저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결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또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구역 전도 집회에 주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또 함께해 주셔서 이뤄진 영혼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또 인도가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집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마다 주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살아계신 주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페이지로는 천공 13쪽 4개가 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네, 청주권 모임 때 청주교회 오게 되면 항상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편하게 있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겉으로는 내색 안 하지만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떨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40장 1절에 있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제목을 위로하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이고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위로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위로하라고 하는 위로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세상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우리가 먼저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시는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받았다면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함께 또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40장은 이제 이사야서 전체로 볼 때 66장인데 이 구약의 신약이라고, 구약에 기록된 신약이라고 40장부터 66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39장 다음이 40장인데 이 40장이 신약의 시작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또 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라는 의미가 사전적으로 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로는 우리가 늘 얻고 싶어 하는 것, 그 상태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마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도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고 싶어 하시는 그런 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왔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물론 그것은
강사의 책임이 될 텐데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영어로 번역된 부분에 보면 컴포트나 이제 콘솔로 되어 있는데 함께 힘을 돋아주는 것, 그리고 또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위로의 참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그 단어가 위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나함의 의미는 다시 숨을 쉬게 하다, 또 절망적 상황에서 숨을 쉬고 소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위로는 파라칼레오입니다.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파라는 이렇게 옆에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파라클로테스로 번역되어 있는 이제 보혜사, 바로 성령님의 역할을 가장 잘 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의미, 위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진정 이렇게 깊이 있게 그 사람을,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에 많은 조문객들이 참여하는데 그 조문객들이 참여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관계 때문이죠. 그래서 옛말에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문전 성시를 이룬다라는 말이 있고, 근데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들이 없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에 가보면 이제 그 사람이 생전 어떠한 관계를 이루며 살았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또 잘 살았다, 또 그건 또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사실 나사로의 처지를 보면 그에게 뭐 장례식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을 리도 없고, 그가 죽었다고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을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결국 천사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부자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가봐야 한다.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의 위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오래 살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또 욥을 위해서 거의 처음부터 막 욥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티끌을 날리면서 아주 욥과 동일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결국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그래서 마음에 고통을 주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위로자라고 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느껴지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겁니다. 은혜찬송가 130장에 보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찬양인데요. 2절에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라고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지 못한 마음, 이제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면 항상 실망을 하게 되는데 위로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로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징계를 내리셨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이제 그들의 고통이 끝날 시간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정다이 마음에 와닿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특별히 이제 바벨론에 망했고 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의 40장 2절을 번역한 걸 보면요,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럽게 일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야훼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죄의 벌을 곱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를 충분히 받았다. 그것도 곱절이나 받았다.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이제 위로의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 현재적 의미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죄인들에게 이제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그것이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위로자가 되시는지 이사야 40장은 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델의 그 불후의 명곡이 메시아라는 그런 교향곡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에서 피신해 있을 때 이 진리로, 이사야 40장의 이 진리로 위로를 받았다고 전해지고요. 노예 폐지론자인 존 브라운도 감옥에서 이 진리로 용기를 얻었으며,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로멜도 격동기에 이 진리를 의지했다고 합니다. 테니슨이라는 시인은 이사야 40장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진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읽게 되면 정말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세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 이사야 40장 2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특별히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며 그리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짓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만족하며 살아갈 겁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운행이 되고 그리고 완전하게 또 유지 보존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은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 때문에 결국 위로의 상태에 있지 못한 만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10 자식을 잃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로 있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전능자로서의 그 능력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신 것들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결핍이 없이 옷을 사입을 필요도 없이 신발을 고쳐 신을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그 광야의 길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구원받은 성도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전능자가,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고난에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징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해 가고 계신다는 것, 나를 짓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큰 위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로를 그렇게 많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세상이 또 세상 사람이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끝이 없는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전지하신 능력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죠. 도저히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주님은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위로를 해 줄 수가 없죠.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우리의 사정 여호와께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원통한 일 하나님은 수리하십니다. 고장난 내 마음, 상처 입은 내 마음 주님께서는 수리를 해주시는데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그다지 상태가 좋은 건 아닌데요. 오래되기도 했지만 몇 년 전에 까닭없이 이렇게 차가 가다가 서버리는, 그러니까 서버린다기보다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다가 설 수도 있겠다, 큰일 났다, 이거 정비소에 가서 손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GM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큰, 처음에 가까운 데 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데로 또 가봤더니 그 사람들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뜯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을 통째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엔진 통째로 교체하다가 차값보다 더 나오게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사고 안 나기를, 서지 않기를 바라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근근히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연천에서 용동으로 오게 됐는데, 용동에도 이제 그 회사에 카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센터 갔더니 그 양반이 딱 살펴보더니 뭐 하나 밸브 하나 바꾸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밸브를 바꿨는데 세상에나 그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야, 이거 선모님이 사람 잡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야, 그 유명하고 잘한다는 큰 정비 센터에서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물론 이제 이분도, 용동에 계신 분도 그 원인을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한번 바꿔봅시다 라고 해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 증상이 사라져서 지금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조차도 어떤 물건조차도 고장이 날 때 잘 수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상한 마음을, 고장난 마음을 수리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통한 것 다 수리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케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군요. 저를 저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 자매와 함께 하셨다면, 저 형제와 함께 하셨다면 나와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예언으로만 나타났지 실제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상한 심령,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생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위로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 53장 이제 5절 6절도 암송을 했지만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3절 말씀으로 그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하는 구절이 그에게 깊이 크게 다가왔고 핸델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을 다 겪으신 분 과연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체휼하신 분이죠. 히브리서 이사야 40장은 줄로 잡아두시고요.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7쪽 내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마국간일지 다른 동물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어린 시절을 또 공생 이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셨기 때문에 진정한 그 가난한 자의 고통,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서 배신을 당하셨죠. 그렇게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은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입어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또 능히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얼굴에 침뱉음과 또 뺨을 또 맞으시고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또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병상련이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예수님.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만성 비염이라 코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용하다는, 좀 잘한다는 고려대 병원 이비인후과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단도 잘했습니다. 수술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여전히 증세는 똑같았고 약물로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잠깐 입원해 있는 며칠 동안의 기간 동안 이제 수술한 후에 회복의 상태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 코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피가 막 이렇게 콧물하고 섞여서 줄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조금 묻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좋아지고, 제가 며칠 있다가 딱 보니까 이제 막 수술한 그런 환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픔을 아는 거죠. 아이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알면, 그 고통을 알면, 그 어려움을 알면, 그 슬픔의 정도를 알면, 그것을 경험해봤다면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병상련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것, 앞으로 겪을 것, 그 어떤 고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분명히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도 다 아시고 상황도 아시지만 그걸로써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겪어봤다. 많이 힘들지, 아프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의 장소인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많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이란 나라에 종으로 끌려갔다가 나중에는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또 믿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이제 결혼을 시켜주죠. 그래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의 이름이 므낫세고 하나의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그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이 잊게 해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당한 배신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그리고 종과 제수로서의 생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해주셨다. 자, 그것이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간 과거의 나의 경험이었다, 좋은 경험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창성케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또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가 창성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해하고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한나라는 그 여인도 진정한 위로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였죠. 자기 남편이 아무리 잘 해줘도,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에게 많은 것들을 분깃을 주고 사랑한다고 뭐 안아주기도 했을 것이고 뽀뽀도 해줬을 것이고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줬을 거지만 한나에게는 남편의 애정 공세가 또 어떤 많은 선물이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필요했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구했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녀는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또 위로의 사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위로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는지 위로하시는 방법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위로의 말씀,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고 충분히 벌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시절이 끝났고 그리고 모든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 사함의 위로가 가장 클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인생은 이 위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찬송가 343장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단 하나의 죄도 사람은 없앨 수가 없는데 그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다윗은 기록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머리털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또 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털을 죄라고 말씀하셨으면 머리털 빠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금방금방 잊어먹는 죄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죄는 너무 많아요. 또 시편 38편에 말씀한 것처럼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죄짐 하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한 죄, 거짓말한 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호리만한 죄 하나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위로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선교회 소식에서 케냐 수양의 그 타이틀이 제목이 죽은 자로 태어나고 산 자로 죽는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죽은 자로 태어났는데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산 자, 거듭나서 이제 죽으면은 2번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통해서 그러한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감정이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도 흘리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냥 좋다, 너무 좋다 속으로
차분하게 그냥 이 평안한 그런 감정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4월 달에 저희도 이제 많지 않은 숫자인데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이제 숫자가 적은 교회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 형제님이 자기 부인이 저기 삼각지 쪽에서 이렇게 수련원을 가서 여러 번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했고, 자기도 따라가긴 했지만 듣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용동에 와서 말씀을 이제 이 부인이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전에 알고 있던 자매님에게 부탁을 해서 나 말씀 좀 듣게 해달라고, 나 구원받고 싶다고.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혼자 오지 말라고 자매님이, 저희 먼저 구원받은 자매님이 남편하고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남편 오신 거거든요. 할 수 없이 온 건데 사실 구원은 이 형제님이, 남편이 받으셨고 부인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특별히 성격이 극내향이신지 잘 표가 안 나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는데 얼굴에서 평안함이 느껴지고 본인이 이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평안이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영원한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 잠깐 동안의 위로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위로는 죄사함을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정말 영원한 위로를 마음에 품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인생은 죄사함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 중요한 출발점이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될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위로를 얻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네,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6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무것도 아닌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들꽃들이 많이 피어납니다. 지금도 이제 꽃들이 피어납니다. 근데 그 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시들게 됩니다. 저도 용동 교회당에 텃밭이 조금 있어서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제 꽃도 다른 자매님이 열심히 꽃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마 와보신 분은 많은 화분들에 피어 있는 꽃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꽃들은 수시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일주일, 10일 지났다 싶으면 자매님이 또 신입생들을 또 데려옵니다. 가지고 신입 세원분 꽃들이 다 이렇게 또 피어져 있는데요.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그래서 인생은 화무 11홍이다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줬고 명예를 줬고 그렇게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육체의 일, 잠깐 후에 없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의 생애도 시편 105편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연단을 받았는데 바로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환상, 비전이 그것이 말씀이었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그 결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위로받는 삶이 정말 되어야 할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 5절에도 성경의 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은 약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많이 챙기셔서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데요. 저도 이전에 이제 매일 하루에 하나씩 비타민을 먹었었습니다. 1000mg짜리. 1000mg을 매일 먹어도 별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를 보니까 비타민을 이제 좀 많이 더 강도가 높은 걸로 먹는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한 두어 달 전부터 이제 3000mg짜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입에 쓰긴 하지만 강하게 시지만 신맛이 강하지만 그걸 딱 먹으니까요 하루의 피로가 확실하게 감소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으려면은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좋은 것은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말씀은 우리에게 약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지탱해주고 또 강건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때 묵상과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내 것이 되도록 했을 때 그 말씀이 시편 119편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이제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는 그런 말씀도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왜 내게 괴로운 일들이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지런하심, 그리고 변함없으심,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고난도 잘 이겨내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참 말씀의 능력은 해외 선교를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이 또 실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분명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네팔 청년 수련회를 대전교회 있을 때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젊은이들이 10대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확실한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원받으면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로서 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우러러 보는 것, 바로 기도죠. 우리는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늘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늘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끊을 수 없는 끈과 같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한 소년이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려고 갖은 애를 다 써보았지만 그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소년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보려무나. 소년은 다시 있는 힘을 다해 그 돌을 들여보려 했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모든 힘을 다 사용하였니? 소년이 그렇다고 대답했을 때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네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 넌 아직까지 이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 아빠의 도움, 우리에게는 아빠 찬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리고 높은 곳에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찬송 114장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할 때도 위로를 분명히 또 받게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하게 되고 또 찬양은 또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대부분 글로 시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것처럼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을 또 위로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찬송 122장에 주 하나님 내 마음속에라는 찬양인데요. 어제나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나 함께 계시네.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하실 주 예수님 날 지키니 내 마음 평안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나 함께 계시네. 어제든 오늘은 날마다 나 있는 곳에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제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두말할 나위 없겠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을까? 우리가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상처받아서 마음이 토라질 것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거죠. 단지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없앨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더 강하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그게 참 어려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죠.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위로가 나를 버틸 수 있게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빌레몬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았고, 디도나 바나바를 통해서도, 또 유스도라는 예수를 통해서도 바울 사도는 위로를 받았다고, 너희가 나의 위로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 또 교구, 또 회별로 분명히 나에게 위로가 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한다는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는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나는 연약해서 주님의 구원을, 생활의 구원이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가 교회 가운데 함께하면 이 형제님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런 간증을 듣고 나면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의 우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6개월 다녀왔었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선교팀이 방문해주면 정말 그때는 명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있었지만 그 기간에 이제 제가 있던 교회를 신방하러 안 오셨더라도,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이렇게 오셨던 그 선교팀 일행이 제가 있는 교회를 방문해 줄 때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긴 하지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참 섞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끔씩 방문해 주는 그런 선교팀의 방문은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영동교회에 있잖아요. 영동교회에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 전도인 부부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저희 교회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제가 집회를 옥천교회에 산 적이 있는데 옥천교회 집회 이튿날 집회 신방을 오다가 두 자매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폐차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후유증 가운데 물론 살아가고 계시지만 어떤 분이 이제 고양이한테 이렇게 물어 뜯겨가지고 또 오랫동안 못 나오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부상을 당하시고 이래저래 사건 사고가 많았던 그런 날들이었고, 그래도 위로가 되었던 것은 역시 새로 구원받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렇게 부상을 당했지만 꿋꿋하게 교회 안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심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그래요. 올해도 저희가 서충주하고 저희가 슬로건이 좀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뭐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까 계획을 세우면서도요, 슬로건을 정하면서도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채워져야 될 텐데 주님이 먼저 우리 자신을 채워져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는 그런 역사로 인도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좋지 않은 그런 출발들이 많았습니다. 연초부터 병에 이렇게 갑자기 병이 악화되셔가지고 교회를 나오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버스 안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또 부상을 당하셔서 상당 기간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한 5분 정도 돼버리시니까요, 교회가 힘이 없고 왠지 형제 자매들도 기쁨이 그렇게 크지 못하고 그냥 기도할 뿐이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상반기를 거의 보내고 있었는데 다행한 것은 이제 6월 첫째 주,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던
아픔 중에 계시던 또 마음의 상처 중에 계시던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거의 다 그래도 나오셨다는 겁니다. 나와주신 것만으로 여전히 몸은 불편하고 자리에 앉기도 힘들고 종기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고 심하고 걷기도 힘든 그런 상태이신데 나와주셔서 내가 일요일이라도 주일이라도 참석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나와주시니까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에게뿐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깊은 그런 슬픔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회복을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전주에 예부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설교의 제목이 회복이었거든요. 딱 그 다음 주에 물론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4,300이라는 숫자가 청주교회 규모에 의해서는 사실 이제 거의 잘 눈에 띄지도 않은 그런 숫자이겠지만 이제 주일날 80명 내에 참석하는 저희에게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5분이 이렇게 탁 나오시는 모습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위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좋은 위로, 소망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에서 나오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입니다.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어려움은 또 모든 의심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해집니다. 엄청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휴거, 영어로 랩처잖아요. 큰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신앙을 자신의 중요한 신앙의 기초로 삼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황금보다 귀중한 지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D.L. 무디는 그의 능력의 비밀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학자요 전도자인 R.A. 톨이라는 사람은 재림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 중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의 재림은 나의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재림이 항상 나에게 어떤 슬픔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곧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돼. 그런 좋은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주님의 위로에 대한 그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은혜찬송 144장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라는 찬송인데 3절에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과거의 그리스도인은 저녁에 이제 해가 지고 창문을 닫을 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주님, 이 밤에 오시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는 모습, 그리고 햇빛이 비추는 것을 보고 창문을 열어 젖히면서 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오시렵니까? 늘 주님이 언제 오시렵니까? 그러면 깨어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 말고도 많은 위로의 모습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 특별히 이제 고난을 통해서 받는 위로, 고난 중에 받는 위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될 텐데요.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면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언제든지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 가운데서 또 찬송을 통해서 위로받고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았을 때,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았을 때 우리는 그 받은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요, 정말 이전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극내향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제 뭐 이야기 나눈다든지 낯선 사람을 상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완고함들, 이런 고집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전도인으로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을까?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그다지 훌륭한 전도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고 나서야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제가 위로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대전교회에서 한 7년 반 있었는데요. 7년 이제 선교 기간 빼면 7년인데 편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전도인이 되고 나서, 광주에서 전도인이 되고 나서 1년 반 만에 대전으로 발령이 났고, 대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전 분들이 또 충청도 분들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그렇게 보냈고, 특별히 이제 그런 기간에 이제 광주에서는 중국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고, 6개월 선교여행 일주일이었죠. 다녀오게 되었고, 대전에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네팔 청년 수련회 청년들을 이끌고 17박 이렇게 19일 다녀오게 되었고, 거기서 많이 또 교훈이 됐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산중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복음이 그곳까지 전해진 것을 보면서 감동을 했고, 거기서 이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라는 사실을 조금은 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뒤로 이제 몽골 선교를 6개월 다녀오게 되고, 그렇게 저를 그다지 크게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인 고난이 분명히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속, 나의 고집, 나의 기질, 이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내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연천이라는 곳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멋모르고 했죠. 몽골에서 단기 선교할 때 담임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좀 다른 거고, 연천이라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예전에 이제 서관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훌륭한 조교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훌륭한 조교를 만나게 됐습니다. 드디어 훌륭한 조교를 만나게 돼서 많이 연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죄송했던 부분은 연천 교회에 6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유익을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죄송함이었고, 하지만 저에게는 큰 그런 유익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었고, 지나고 나서 제가 그런 마음의 고통을 많이 가지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해결받고 위로받고 그런 시간을 통과하니까 이제 영동에 와서도 제가 많은 위로는 되지 못하지만 조금은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난이 없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정말 제게 큰 유익이었고,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은 말씀으로도 물론 위로를 주는 것이 맞겠지만,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4절과 관련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을, 저에게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위로하라라는 겁니다. 위로받는 것이 없이 위로하라라는 그 부분에 우리가 너무 매이게 되면 이제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가족들을,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은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 하나는 격려이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좌절시킨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서로 돌아보고 칭찬과 격려로 서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안 된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혹시라도 아픔에 빠져 있진 않은지, 큰 슬픔이 있진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말로, 또 할 수 있다면 물질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자의 삶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모든 죄인에게 가장 큰 위로는 죄 사함이기 때문에 그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 전도의 삶이 위로자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자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자,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추수할 때고 다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라는 예레미야 8장 말씀처럼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헤헤헤 웃고 세상의 재미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울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나 살육을 당하게 됐어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그 영혼들의 외침을 우리는 외면치 말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혹시라도 나 자신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고 전하지 않고 판단하고 그러진 않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다라고, 위로자의 삶을 살려고 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리스도인이, 또 주님 앞에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는 것을 외쳐 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위로하라는 위로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큰 위로를 저희에게 주셨기에 저희에게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받는 위로로서 더 많은 위로자의 삶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에는 모든 교제의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19장입니다. 119장입니다.